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혹시 긴 숟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어느 이야기에서 전해진 것인데요. 천국과 지옥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의미심장한 비유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보니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더랍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삐쩍 마른 채 굶주려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왜 그런가 싶어서 보니까 그들의 손에는 한 1m가 넘는 긴 숟가락이 들려져 있는 겁니다. 즉 음식을 뜰 수는 있지만 숟가락이 너무 길어서 자기의 입으로 음식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삐쩍 마른 상태였더라는 것이죠. 자기 배만 채우려는 욕심에 음식을 향해서 달려들었습니다만 결국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림과 원망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기심의 현장이 지옥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번엔 천국으로 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곳의 풍경 역시 지옥과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사람들의 손엔 역시나 긴 숟가락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과는 사뭇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얼굴에는 모두 다 행복과 기쁨이 가득했고 서로가 너무도 풍성한 식사를 즐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보게 되면 상황과 환경은 같았습니다만 뭐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낳게 만들었을까 살펴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긴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는 자기의 입이 아니라 맞은편 사람의 입에다가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식탁의 교제를 즐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타심의 현장이죠.
상황과 조건은 같았습니다만 나를 향했던 이 숟가락이 너를 향하니까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한 숟가락은 너를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너라고 하니까 좀 불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을 향해서, 각자를 향해서 향하니까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이 좀 드십니까? 여전히 아이고 내가 못 먹으면 너도 못 먹어야지, 그런 마음이 좀 드십니까? 아니면 그래, 나는 비록 먹지 못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한 숟갈 먹여줘야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부디 우리 교회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함께 더불어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은혜와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서두에 지금 긴 숟가락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살피게 될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시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가장 거룩한 예식인 성만찬의 자리에서 지옥의 긴 숟가락처럼 행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레위기 10장 말씀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심판을 받아 죽게 된 것처럼 또 다른 죽음을 부르는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서로를 죽이는 예배예요.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배 잘 드렸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성찬까지 행합니다. 이 정도면 정통하고 정행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바울은 매우 준엄한 책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애찬 자리는 따뜻함이 전혀 없어요. 냉랭합니다. 위로가 넘치는 곳이 아니라 상처로 가득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가난한 성도가 지금 고된 일을 마치고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부푼 마음으로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는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교제할 것을 기대하고 설렘을 안고 교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미 먼저 와 있던 부유한 성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좋은 음식들 다 먹어 치운 것도 모자라서 어떤 사람은 보니까 포도주에 취해 있는 모습까지 본 거예요. 늦게 도착한 가난한 성도 앞에는 먹다 남은 음식 부스러기, 텅 빈 그릇들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현장을 지금 여러분들이 목격하셨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지금 배가 고픈 것, 먹지 못한 것은 둘째, 셋째 문제일 거예요.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앞설까요? 현재 내가 지금 이 공동체 내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된 것, 이게 너무 큰 충격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 나는 이 공동체에서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들은 자기들만 다 먹고 마시고 놀았지 나 같은 사람은 기다려주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구나. 이런 모멸감과 소외감이 음식을 다 먹어치워버리고 포도주에 취한 모습을 본 것보다 훨씬 더 충격의 강도가 컸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애찬의 시간이 애통의 시간이 된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랬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울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면서 우리 공동체, 우리 더세움 공동체의 모습도 거울처럼 비춰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기심으로 병든 마음을 이타심이라는 주님의 처방전으로 치유받는 이 시간으로 만들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17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자, 첫 번째 오늘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기심은 공동체를 해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공동체를 해롭게 만듭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죠. 자, 17절을 다시 보세요. 과연 이곳이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그러죠. 해롭다.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힘을 주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송을 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되는 것,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힘을 얻으려고, 소망을 얻으려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참된 소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함께 가지는 건 아닙니까? 그 교회를 왜 생명 공동체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면 교회는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온기가 넘치는 겁니다. 세상은 차가운 냉랭함으로 가득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으로 쑥 들어오게 되면 그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서로에게 해가 되고 상처가 되는 끔찍한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무엇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고린도 교회, 무엇이 이렇게 교회를 변질되고 죽은 곳이 되게 만들었는가? 21절을 보세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렇죠. 바로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나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먼저 즐거워야 되고 나랑 친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뭐 배고프든 말든, 다른 사람들이야 어떤 마음으로 교회로 오든 말든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기심이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나눔의 시간을 가장 추악한 차별의 시간으로 바꿔버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행동을 지금 22절 말씀에서 딱 한마디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업신여긴다. 이 말은 교회 건물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지키시는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약자에게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형제를 보듬고 기다려주지 않고 무시하게 된 것은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 전체를 멸시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아주 끔찍한 죄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보시면서 아이 그래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참 문제가 많았네, 그렇게 끝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돌아보지 않으시면요 우리 역시 고린도 교회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혹시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이기심의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겉으론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존재하는 끼리끼리 문화는 없습니까?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 나랑 사회적 수준이 비슷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느냐는 겁니다. 내 편안함과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의 어색함과 소외감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이걸 우린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나 먼저라는 이기심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온도를 차갑게 식어버리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몇 가지 나오잖아요. 제가 몇 가지 간추려 보면 해로움 나오죠. 해로움, 분쟁, 파당, 업신, 이런 말을 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듣기 좋은 말이 있습니까? 전부 공동체를 쉽게 무너뜨리는 단어들이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변질시키는 악한 단어임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더 혼란스러운 것이 있어요. 이런 일이 언제 있었다고 보여줍니까? 주님과 연합을 의미하고 하나됨을 상징하는 성만찬에서 이 같은 분열과 파당이 생겨나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의 성만찬을 좀 보시면 헬라 관습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헬라의 관습이 뭐였냐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직접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성도들은 풍성하게 갖고 와요. 풍성하게. 사람들과 더불어서 만찬을 막 즐깁니다. 근데 가난한 성도들은요, 조금밖에 못 갖고 오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들은 가지고 올 것이 없어서 빈손으로 오는 겁니다. 빈손으로 오는 사람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손이 부끄러우면 못하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는 겁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를 보십시오. 풍성하게 가지고 온 이 부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들을 끼리끼리 모여서 다 먹어버립니다. 배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에 다 취해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형제 자매들은 그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죠. 상대적으로 굴욕감을 느끼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성만찬을 주신 것은 무엇하러 주셨을까요? 쪼개졌던 제자들의 상태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하나됨을 다시 쪼개는 거예요. 둘로, 셋으로, 넷으로 다 분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 더 이상 순수하고 은혜로운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바울이 오늘 지적하는 것처럼 처음보다 더 영적 상태가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지금 현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기심은 은혜 공동체를 해롭게 만들어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와 반대가 되는 게 있습니다. 23절에서부터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앞서는 이기심의 모습을 보셨다 하면 두 번째는 이타심을 볼 수 있죠. 자, 이 이타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서도 보셨지만 우리는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이 이기심이라는 심각한 병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된다 말씀하죠. 자, 지금 바울은 이 문제의 해답으로 성찬의 장면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성찬의 모습을. 주님이 성찬을 진행하시면서 떡은
자기 몸이다, 내 몸이다 라고 그러시죠. 잔은,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너희를 위하는, 이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는. 이 영어로는 for you라고 그러죠. for you, 너를 위해서, 이런 말입니다. 앞서도 보셨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나 자신만을 위한 만찬을 즐겼지 않습니까? 내 배만 부르면 그만인 거예요. 나만 즐거우면 되는 자기 만족의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이 만찬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한 십자가.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잖아요. 주님의 몸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고 주님의 그 피는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신 이타적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기심은 나를 위해서 너를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타심은 너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십자가인 겁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보세요. 이 성찬, 이런 성찬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찬의 기본도 모른 채 그저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남을 기만하고 괴롭게 만드는 데에 모든 가진 것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신 무조건적이며 무한한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나를 위한 이기적인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 먹으려고 숟가락을 집어서 그냥 입을 쩍쩍 벌려보지만 숟가락이 1m가 넘어요.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못 먹으니까 너도 먹지 말아라. 이러면 곤란하다 그랬습니다. 이기심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숟가락을 가지고 옆에 사람을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너 한 숟갈 먹어. 너도 먹어. 너도 먹어.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 뭐라 그럴까요? 너도 못 먹었지. 너도 먹어. 서로 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건강한 영적 교제의 모습이에요.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이기적인 식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모든 이기심과 분열의 독극물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약, 그게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의 열매라는 겁니다. 순종의 열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주님과 같이 모든 걸 아낌없이 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수 있습니다. 이 이타심은 서로를 기다려주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서로를 기다려주는 것. 자, 어찌 보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해답을 지금 28절에서 제시를 합니다. 자기를 살핀다. 그렇죠. 자기를 살핀다.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를 살핀다라고 말을 하면 이 성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찬할 때 여러분들을 가만히 돌아보시면서 오늘 내가 지었던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성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져봅시다. 이런 멘트를 제가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가만히 계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살핀다는 말이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행위도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를 살핀다, 이 말은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의 관계 또한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나는 지금 공동체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보는 겁니다. 혹시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진 않았는지,
내 말과 행동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모난돌이 되진 않았는지, 나보다 연약한 성도들 그 내 옆에 있는데 혹여나 내가 모른 체 하면서 그냥 지나쳐 오진 않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33절을 보면 너무도 단순하고 명쾌한 처방을 내려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뭐랍니까? 서로 기다려라. 기다려라. 거창합니까?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엄청난 게 아닙니다. 마음만 좀 가다듬으면 누구라도 즉시 할 수 있는 제시를 하고 있죠. 바로 서로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것.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자기들부터 그냥 개걸스럽게 먹어치워버리고 포도주에 취해서 인사불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성만찬의 본질처럼 그 자리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은요, 이타심의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다려주는 것. 속도를 맞추는 거잖아요. 속도를 맞추는 거. 배려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새 가족이 왔는데 그분이 교회 안으로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 어색함과 불편함 때문에 적응을 제대로 못해서 공동체 안으로 쑥 들어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야,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관계가 되겠냐? 왜 그렇게 하냐? 빨리 들어와. 그런 게 아니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기다려주라는 거. 이 공동체가 지금 어떤 구성을 하고 있는지 지금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자기가 마음을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넘어져 있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참고 견디고 기도로 도와주며 끝까지 신뢰로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성숙한 성도가 가져야 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에 질문 드려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해롭고 분쟁이 있고 파당에 있는 끔찍한 공동체이십니까? 그래서 나는 저런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서로를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이타심의 공동체입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더세움 교회는 1m의 숟가락을 가지고 있더라도 서로를 생각해서 떠먹여주고 사랑으로 웃음꽃이 피어나는 은혜의 공동체로 쓰임받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이타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